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확실한 언약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지요.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이 장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기도 하면서 또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이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런 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간 이 요셉이 이제 고난을 다 마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복수는 아니지만 형들의 절도 받고 나름대로 소심하게 복수도 하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뭔가 약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이러한 장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아서는 이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인 줄 아는데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까 동생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이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좀 통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온 것이고요. 요셉은 곡식을 파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그 요셉 앞에 형들이 절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무엇을 고민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런 부분에서는 저렇게 교훈을 찾아낼 것이냐? 그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걸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참 통쾌하고 재밌고 그냥 이야기처럼 쑥쑥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도 조금 여러 번 묵상했어요.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예수빛교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조명해야 올바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조명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과 형들이 이제 화해하게 되어졌다. 형들이 이 회개해가지고 결국은 화해하게 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해가지고 서로 화해해라 이러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제가 붙잡았던 이 오늘 구절 한 구절은 무엇이냐? 9절이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좋기 13년은 훨씬 지났어요. 왜 13년은 훨씬 지났느냐? 일단 애굽의 총리 될 때가 30이니까 13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7해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20년이 지금 지났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기근이 오자마자 바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1년 정도 버틸 양식이 있어서 1년 정도 버티다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죠.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강산이 변해도 2번이나 지금 바뀐 겁니다. 자, 이런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직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20년도 훨씬 더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어젯밤에 꿈 꾸셨습니까? 뭐 어젯밤이야 그렇고, 자, 일주일 전에 꾸신 꿈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다. 무슨 어젯밤에 꿈꾼도 일어나서 눈 뜨면은 기억 안 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눈 뜨고 일어나면은 분명히 꿈을 꾸긴 꿨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꿈을 안 꾸는 날이 더 많지만은 혹시나 꿨어도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쩌다가 보면은 아주 뭔가 재밌어가지고 오래오래 막 서로 얘기하면은 얘기한 것 때문에 그게 나중에 기억이 좀 남을 수도 있지, 보통은 잘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생각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붙잡고 있었다, 그 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사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 중심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언약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건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어졌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 땅에만 기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언제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언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성취되어지느냐, 그게 하나님의 다 때와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형들이 와봤자 소용없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형들이 와봤자 요셉에게 절하겠습니까? 아니 7년 풍년이 있어요. 그때 형들이 애굽에 올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때가 이르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 그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지요. 애굽이 곡식이 있음을 보고서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야, 지금 곡식이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곡식이 떨어져 가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의 이 형들 10명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이지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어요. 자, 6절 말씀이지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성취가 되어졌지요. 보니까 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 내 단을 향하여
내 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딱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언약은 정확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7절이지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요셉은 형들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8절이지요.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이 부분이 왜 나왔느냐? 9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억울해서 잊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너무 분해가지고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저 형들 이를 박박 깔면서 그래서 잊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 잊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 지났습니다.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20년 지났다가 본다 잘 못 알아봅니다. 보통은. 그런데 형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알아본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20년이 지나니까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사실상 그냥 잊어버렸던 거예요. 요셉이 무슨 꿈을 얘기했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렸던 겁니다. 기억도 안 했던 거예요. 왜냐? 자기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심지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음에도 전혀 그게 자기들한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형들이 엎드려서 절하니까 못 봐가지고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보고서도 모른 겁니다.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까? 감히 생각을 못해서 못 알아봤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굴을 보고서도 감히 요셉과 연관을 지을 수도 없고 비슷하다 생각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 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이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게 요셉은 눈썰미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20년도 훨씬 더 지났지만은 요셉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꿈을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쩌다가 한번 생각하면 생각이 잘 납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면서도 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나오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 안에서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안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한 이 요셉은 언약 성취를 즐겼습니다.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교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언약 성취를 즐겼다.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좀 감정이 여러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치겠지만 솔직히 얼마나 형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는 다 알고 있고 얼마나 지금 즐기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언약을 잊은 자들, 그 언약을 기억지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주 자기 바닥까지 수치를 다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고 있는 자와 언약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는 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응답이 있다 없다, 증거가 있다 없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언약 붙잡은 자는 즐기는 과정이고요, 삶이고요.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잊은 자는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9절이지요.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서, 그래서 7절에 형들에게 모르는 채 하고서 말합니다. 어떻게?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엄한 소리로. 지금 이 요셉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왜 굳이 엄한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형들이 미워서요? 그러게요. 뭐 요셉도 인간인지라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은 단순히 요셉이 그냥 형들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할 때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내가 조금 이 소심한 목숨 맛 좀 봐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형들에게 대해서 막 복수를 하려고 일을 갈거나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형들은 지금 눈치채지 못하지요. 어떻습니까? 30절에도 보면은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금 형들은 지금 다들 한마디에서 요셉 앞에서 엄하게 말하니까 좀 무서웠던 겁니다. 좀 쉽게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은 쫄은 거지요. 요셉 앞에서. 이 요셉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있는데 즐기는 겁니다, 지금. 물론 꼭 골탕 먹이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잘했다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엄하게 그들에게 말하니까, 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형들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막 이제 막 설명하는 거지요. 거의 뭐 아니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변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가운데 내 주여 아니니이다 이러면서, 13절 가운데 보면은 당신의 종 우리들은 이미 벌써 보면은 이제 이 요셉 앞에서 종이 되어졌어요. 자, 12 형제로서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변명하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이러면서 12 형제인데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고 지금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요셉이 지금 즐기는 겁니다. 딱 잡은 거예요. 그래, 없어졌다고? 야, 그게 너희가 정탐꾼들인 증거다 이러면서. 지금 14절이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아니, 없어진 게 말이 되냐? 이런 거지요. 아니, 죽었으면 죽었고 뭐 어디 떠나갔으면 어디로 갔으면 간 것이지 갑자기 없어졌다 말이 되냐 지금. 너희가 정탐꾼이니까 지금 이렇게 똑바로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인 거지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야, 그러면은 진실함을 증명해라.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야, 여기서 지금 바로의 생명까지 나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엄청 즐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표현이 굉장히 엄하고 과장돼요.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완전히 복수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은 지금 형들을 한마디에서 쉽게 좀 표현으로 하면 가지고 노는 겁니다. 즐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형들을 3일을 가두었다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시므온을 두고 이 막내 아우를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지요. 자, 이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 사흘 만에 요셉이 일단 그들을 풀어주면서 한 사람만 옥에 갇혀라,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서로 말하지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요셉이 그것이 바로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내가 얘기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요셉의 일을 이제서야 떠올리는 겁니다. 20년도 지난 지금 이때. 그래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37장에는 안 나왔지만 이 요셉이 이 형들이 노예로 팔려고 하니까 애걸했어요. 보니까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다 이러면서 룰랄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애걸했습니다. 형들 제발 나 좀 팔지 마. 나 동생이잖아. 지금 애걸했습니다. 형들이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 루벤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지금 이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아니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야 왜 빠졌냐, 내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딱 종교가 하는 짓이거든요. 하나도 복음이 아닙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이 형들이 지금 회개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 형들이 조금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구나, 뭔가 좀 반성의 마음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 회개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이거를 회개하는 모습이다 해가지고 요셉이 형들의 회개를 보고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어서 지금 그게 좀 올바른 해석인가 저는 좀 생각하게 돼요. 어쨌든 뭐 형들이 야 우리가 잘 팔았다 지금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또 딱히 회개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자업자득이다, 그냥 이렇게 지금 한탄하는 정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요셉의 형들, 그들이 쓰는 언어와 애굽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서로 다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보니까 언어도 배우려고 고생을 많이 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서로 소통해야 되니까. 언어라는 것이 배우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이 요셉은 이제 애굽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말할 때에 이 형들은 전혀 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요, 이 가나안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이 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 한탄하고 있는데, 요셉은 마음이 또 짠한 것 같아요. 야 보니까 형들이 회개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풀어졌다,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한탄을 들으면서도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짠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다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솔직히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이 요셉도 마음속에 많은 힘든 일들, 또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아예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형들이면서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형들을 막 보니까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형들이 막 너무 막 사랑스럽고
막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어쨌든 그런데 형들이니까 너무 반갑기는 할 텐데 나를 팔았으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거 보니까 기분 좋고 통쾌하기는 하고, 근데 형들이 또 이렇게 막 한탄하고 하고 있으니까 또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이 마음이 안 그래도 아무리 마음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혈육이잖아요. 지금 형제들 아닙니까? 울고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엄한 척 하는 거지요. 시므온을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 형들을 이제 곡식을 가져가서 일단 가족들 먹이고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요셉 밑에 있는 자들에게 명한 것이지요.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어라, 이렇게 한 것이지요.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고 혈육이니까 형들이니까 뭔 돈을 받냐, 그냥 혹시 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악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 형들이 가다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27절에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보니까 돈이 있으면 어이 좋구나 이럴 텐데, 형들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자, 언약을 붙잡은 자와 언약을 잊은 자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는 그냥 이 시간이, 모든 상황이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약을 잊었던 이 형들, 이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바로 엄하게 얘기하니까 안절부절 못하고요.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가는데 한 명은 또 결박당해가지고 묶여 있어야 되고요. 가다가 자루를 풀었더니 돈이 있으니까 혼이 나서 떨며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모든 일 사건이 지금 좌불안석이에요. 불안불안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전혀 듣지도 않고 오히려 구박만 하고 잊어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알아요. 그렇죠? 요셉이 했다, 애굽의 총리가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요거는 고백을 하는 거 보면은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언약 놓친 이 형들은, 언약을 잊고 있던 이 형들은 지금 모든 터지는 일들마다 전부 다 근심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 그 당한 일들을 자세히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아닙니다 하면 될 것이지, 우리에게는 이 아버지의 12 아들 형제로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막내는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게 또 이제 청천벽력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루를 쏟아 보니까 돈 뭉치가 다 있잖아요. 35절에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돈 좋잖아요. 다들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보고서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이 야곱도 말하지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분명히 37장 이 11절에 보면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간직해 두었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또 42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도 그 마음에 그 얘기를 간직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미 요셉이 찢겼다 하면서 슬퍼할 때부터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어쨌거나 지금 이 야곱도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42장이 이제 38절까지 마무리가 되어지죠. 물론 나중되어지니까 이제 이 형들도 그 아버지도 다 회복되어지는데, 어쨌든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붙잡은 자와 언약을 놓치고 잊은 자, 그 사람들은 극명한 차이가 나는데, 모든 일에서 즐기느냐 누리느냐, 아니면 모든 일에서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느냐, 이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가 언약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언약의 성취를 누린다, 그 말은 뭐예요? 증거가 올 것을 미리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미리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언약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지만, 보고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서 믿는 자,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미리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서 믿는 증인도 되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건 단순히 율법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언약을 결코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가운데 보니까 모든 사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에이, 재수가 없어서. 야, 운이 좋아서.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르신 가운데에 모르시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무리 작은 것, 새 한 마리가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행하심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다. 우리 여러분들 머리카락 빠집니까? 머리 감고 나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죠. 어쩌다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새 신바 되셨다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오늘 머리카락이 이만큼 빠졌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새 신바 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머리카락 몇 개 빠질 것도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내가
탈모가 아닌가, 대머리가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질지, 그래서 몇 개 남아 있을지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약속, 그 언약,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사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증인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권능이 있는 줄 압니까? 사용하면은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증인 되리라. 왜냐?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눈에 보이면 보고 믿고 증인되어지는 것이고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아직 안 보이면은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게 확실하니까 미리 확신을 가지고 믿고 증인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앞에 뭐라고 있느냐?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언약을 묵상하는 자,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사람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자, 묵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평안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약 붙잡으면은, 언약 붙잡고 묵상하면은, 묵상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읊조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형통함의 축복, 평안을 주신다.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묵상해 가는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흘러가면서 또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결론과 같은 부분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증거요, 그것이 다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사람은 언약 성취를 미리 즐기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형통하고요, 평안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모르면은 모든 일마다 염려, 근심, 걱정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잊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일 속에서 염려와 근심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언약 성취의 과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우리로 하여금 증인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평안의 복을 누리며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예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그때에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언약 성취의 증거를 눈으로 보며 평안 가운데 체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잊고 있었던 형들은 그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단 한순간도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묵상하며 언약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늘 이 언약 성취를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이 언약 성취의 이 과정 가운데서 형통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재림주로 오실겠다 약속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언약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님, 이 언약을 늘 기억하고 늘 붙잡고 늘 묵상함으로써 보고 믿는 증인도 되어지지만 보지 않고서도 미리 누릴 수 있는 증인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